함께 읽으신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적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그 깊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무슨 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차의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정결함에 관한 일을 진행한 거였죠.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한 것을 처음에 다루었고요. 그 정결한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약간의 고민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그 느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까지 간 건데,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 그러면 잘한 거냐? 우리는 실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앞으로의 단계들이 좀 더 몇 개가 남아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아니면 주님을 모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길은 몇 가지의 절차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결단 속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6월절의 절기에서 포인트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6월절은 훨씬 더 개별적인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설 지내고 추석 지내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절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절기가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첫째 달에 있었던 절기가 뭐냐면 6월절 절기예요. 이 6월절 절기는 구원받음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아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작이죠. 당연히 시작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있는 것이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성령 이렇게, 왜 오순절 신약에 오면 성령을 임재받은 날 이렇게 하는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를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에 겨울에 먹을 것 없이 지내오다가 처음으로 보리추수를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생긴 거잖아요.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또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하셨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의미로 오순절의 의미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먹으면 영양제 같은 거 먹으면 조금 기운 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주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많이 먹어도 다른 거 아무리 먹어도 삶에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이거 안 먹으면 얼마 안 가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생명이 단축되어지고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지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먹는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우리가 이제 추석과 같은 거죠. 다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고 문 탁 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주신 축복을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또 이러한 축복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내년에도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실은 이것이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날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날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기둥들인 거예요. 이걸 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이게 규칙적인 돌아감이에요. 오늘 이 히스기야 때 문제가 뭐였냐? 이 절기가 다 폐해졌어요. 절기가 폐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 산다라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결단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돌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흔히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면 돌아온 거다. 그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돌아온 거다. 아니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딱 중심에 세워져서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재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진 것을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도 늘 하시는 그 일을 규칙적으로 항상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셨느냐? 좋았다는 겁니다. 잘했어. 참 너 길을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완전히 실족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첫 번째 정결함,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돌아옴의 단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그 때에 따르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규칙적인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6월절이 첫째 달에 있는 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첫째 달에 성전에 정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1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청소가 정결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6월절 날짜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6월절을 절기를 지킬 때 히스기야는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있고 북이 이스라엘이 막 지리멸렬해져서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가 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6월절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지나가고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6월절은 첫째 달 15일에 지켜야 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년 1월 15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1월 15일에 하루게 있는데 이걸 한 달을 미뤘어요. 한 달을 미뤄서 둘째 달 15일에 6월절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명시가 딱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를 어긴 히스기야의 이 6월절 지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저 끝에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을 미뤄서 지키는 6월절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의 참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돌아와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져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1년 뒤로 미루지 말고 준비되어지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마만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앙은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감 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거, 이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그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일부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쓰셨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신문하면서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한 말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점이 뭐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가 좋다, 예수님이 좋으시더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소리는 듣죠. 교회 다니면 이렇고, 믿음 생활하면 이렇고, 기도 열심히 하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작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한 발짝이 내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 적극적인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간청한다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기도 어떻게 하라? 간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막 쫄라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좋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이건 그거 다 됐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날짜를 한 달을 뒤로 미룰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귀하게 받아들이셨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은요 정말 적극적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하는 게 목소리 크고 막 열심으로 막 다니고 이런 거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입은 무거워서 기도는 속으로 깊이 하는 성도가 될지라도 내 삶의 문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내가 또 궁금하고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기도 막 큰 소리를 해도요 허황된 기도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해야 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말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를 30분을 했는데도 고무한 거예요. 그건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실은 그건 좀 아까운 기도예요. 기도는요 분명한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오늘 현재 실존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답을 얻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나에 대해서 답을 얻겠다라는 간절함이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마음에 품고 또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삶의 무게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질문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답을 구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적극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그 적극적인 모습으로 간 겁니다. 이 모습이 남유다 백성들을 감화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그것에 동의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대기에서 뭐 설교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도도 많이 나오고요. 뭐 이런 역대기가 원래 기도나 설교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책인데 그 중에 이 히스기야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요, 역대기의 저자가 딱 마음에 들어한 내용을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전한 말을 아주 잘 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역대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히스기야의 편지 안에다 집어넣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삶에 지쳐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포로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돕는 게 뭐예요? 방해아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 정말 지켜질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만큼 힘든 삶이고요. 다시 그 포로지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겨우 성전 하나 지어놨지만 성전이 운영되어지기에도 정말 허겁지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말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의 이 저자는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을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서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거든요. 그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전할 때 이 히스기야의 이 편지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너희들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포로지로 끌려가 있었을 때, 아니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가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기를 굉장히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질서를 다시 재편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죠. 립서비스로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겠다라는 결단을 원하십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것을 결단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힘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지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뭘요? 신앙의 힘을 중심에다 놓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분명히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죠. 신앙인이 아직도 신앙의 힘이 곁가지로 있다든지 액세서리로 있다면 아직 덜 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힘이 바르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삶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은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돌아오면요,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딱 세워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즉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다.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올 것이고, 없어졌던 것도 일어날 것이고, 빛이 발했던 것이 원래 색깔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사라졌던 주님의 계획도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로 떠났던 우리 조상들, 우리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냐?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죠.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과 화, 복과 심판, 저주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돌아온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굳건함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딱 서 있고 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요, 날마다 괴로워요. 들락날락.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교회 바깥에 딱 나오면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거 섰을 때 삶은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않으시고요. 괴롭죠. 주일날 돌아와요.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죠. 아,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두 번째로 올려놓고 다른 힘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사우나 가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의 정말 그 큰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도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만약에 여러분들 확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보세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든지,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있죠. 또 한 가지 실험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는요, 예언자 같은 말로 지금 설교를,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호세아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돌아와라. 내가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귀한 얘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겸손한 마음은요, 성령님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꽝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리로 바로 직행합니다. 교만이라는 그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들어오게 만드는 문이 뭐냐면 교만의 문이에요. 교만한 자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들리지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을 모셔드려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북이스라엘 편지를 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겸손하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전 바라기는 적어도 교회 문턱을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모두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살지라도 이 교회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늘 언제나 겸손함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이 문턱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참 이 귀한 문턱을 들어왔는데 교만함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수도 없이 내 귓가에 들려도 하나도 내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우상숭배로 그 백성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주고 와서 동참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교만하여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앞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히스기야와 준비되어진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기 시작하시고 벌써 모든 것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것을 기다리셨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6월절 이 본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구절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주권 아래 내가 삶을 중심으로 그것을 놓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돌아옴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예수를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 때, 내 삶에 예수를 중심에 딱 새길 때 그것은 곧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바꾸는, 고통으로부터 희망으로 바꾸는, 모든 혼란스로부터 질서로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계기가 되어진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